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이 시간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처한 곳에서, 각 처소에서,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함께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살아계셔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전 세계가 암울한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 한 사람 책임만으로 몰아가는 상황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모두의 죄악과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으로 인하여 일어난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는 죄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상황을 통해 전 세계가 영적 수술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건강하고 참된 주님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모든 일들, 거짓과 부정과 음란한 문화들, 살인과 폭력과 가정을 깨트리는 헛된 탐욕의 물결들 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질서 창조를 거스리는 동성애와 거짓된 이념들이 다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이단의 사이비들이 행하지 않도록 참된 주의 자녀들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올바른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며 참된 진리에 바로 서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루속히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물리칠 수 있는 백신을 주셔서 이 텅 비어있는 성가대석과 텅 빈 예배당이 하루속히 성도들의 자리로 가득 채워지는 날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배당을 가득 메우고 함께 찬양하며 예배드렸던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음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이 거룩한 주일 전에 나오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 고통만큼이나 우리에게 예배가 얼마나 큰 축복이었음을 이제서야 알았습니다. 비록 지금 모든 성도가 흩어져 있지만 지금 그곳에서 예배자로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이 성전임을 기억하며 삶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물질의 부족함이 없도록 일용한 양식을 주시고 육신이 연약하여 고통으로 실망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자영업하는 성도들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들에게 위기를 이길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용기를 주시고 경기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개학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개학이 되기 전에 바이러스가 잠잠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맨 앞에서 뛰고 있는 방역당국의 관계자와 봉사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최선의 방역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국 각처에서 많은 감염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 치료 중에 있는 국민들을 위로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헌신적으로 치료하고 있는 모든 의료진들을 붙잡아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모든 국민이 서로 배려하고 하나 되어서 성숙한 대한민국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의 시기에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름받은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깨어 회개하여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대원하시는 김우종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영상으로 함께 참여하는 이 예배에 성령님 함께 하셔서 가정 예배 드리는 모든 자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임재하셔서 성령 충만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빠른 시일 안에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간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405면 7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장로님들 나오셔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특송 우리 하시겠습니다. 네, 장로님들 나오시겠습니다.
특송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도 오랜만에 장로님들 화면으로 뵀을 텐데요. 지난주에도 그랬는데 오늘도 참 잘하시네요. 지난주도 교육자들 특송이 예전보다 참 좋았는데 오늘 장로님들 특송도 우리끼리 이 공간에서 듣기에는 좀 아까운 마이크 시설로 해서 잘 녹음이 됐을는지 모르겠는데 네. 먼저 우리 성도들 주 안에서 평안하신지요? 반갑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삶이 참 바뀌고 제한되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의 이야기를 들으면 전 세계가 팬데믹이라는 전무후무한 시기를 보내고 있죠. 일상의 멈춤을 지금 한 달 이상 지속하고 있고요. 이것 또한 지나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교단 선배 목사님들 그리고 또 임원들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하는 자리, 주로 예배에 대해 그리고 어려운 교회들을 돕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는 자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속한 그 노예 목사님들하고도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는데요. 제일 이슈 중에 하나는 예배입니다. 교계에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건 예배입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가 전쟁 때도 쉬지 않았던 예배를 이렇게 쉬어서 되겠냐고 하면서 그냥 안타까운 마음으로 목소리를 높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빨리 공예배를 해야 된다. 우리는 예배 계속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교회가 공공성을 더 지켜내야 하고 이 사회에 집단 감염을 막는 이 일에 동참해야 된다. 이 일을 더 강조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OX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들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시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무엇이 옳고 그른가의 논쟁이 지금 과연 필요할까? 지금 상황이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아마 원래 계획대로라면 우리 교회도 오늘부터는 좀 제한적인 참여가 돼서 예배를 시작했을 텐데 2주 전에 우리 장로님들과 다시 모여서 지금 우리 주변의 상황들 그리고 또 정부와 사회가 또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가장 바람직한 결정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영상 예배로 하고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 좀 기도 많이 하셔서 예배 후에 우리 당회가 모여가지고 4월달 예배에 대한 결정을 할 겁니다. 기도해 주시고 가장 바람직한 결정들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다양한 생각을 갖고 계실 겁니다. 하루빨리 예배를 하자. 제가 전화도 받고 또 이야기도 듣는데요. 하루빨리 예배를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반면에 지금 교회가 잘하고 있다. 아이들 개학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교회가 더 민감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당회를 통해 우리 공동체의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결정하고 우리 성도들은 그 결정을 함께 동참해서 잘 따라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꼭 기도 많이 해주시고 목회자로서는 하루빨리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물론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몇 분 와 계신데요. 성도님들 이렇게 카메라 보면서 이렇게 예배하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어제 결혼식 때도 제가 말씀드린 모처럼 많은 꽉 찬 공간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하루빨리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축도할 때도 이렇게 좀 더 우리 성도들이 다 있고 또 말씀을 같이 나누고 주고받는 그런 시간들이 얼마나 그립습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또한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정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그 약속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하고요. 또 저는 우리 영암의 성도들이 아무리 영상 예배일지라도 또 마음으로
준비하고 또 동일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흩어져 예배하는 이 시간들도 우리가 좀 귀한 시간으로 좀 준비하고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들 가정에서도 이렇게 예배해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고 우리 가정이 교회이구나, 이런 그 마음들을 경험하고 회복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흩어져 예배하는 시간들을 좀 더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좀 부탁을 드릴 텐데요, 예배를 하시고서 그냥 끝나자마자 또 방으로 흩어지지 마시고 좀 예배 나눔들을 차 한 잔씩 하면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 예배 사진도 좀 찍고요. 그리고 그 나눔도 우리가 좀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진을 보내주셔도 좋고 홈페이지에 올리셔도 좋고요. 우리 요한복음을 필사하고 있습니다. 성경 필사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예배를 마치면 오늘 최소한 3분 이상 우리 선교회 회원들 그리고 또 구역 식구들 기억나시는 대로 3분 이상은 꼭 연락하셔서 어떻게 예배했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렇게 좀 서로 나누는 그런 모습들도 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주 안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 주시는 크신 그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가족들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우리 서로 인사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우리 같이 가족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누가 능히 서겠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그러니까 1992년입니다. 그때 다미선교회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1992년 10월 28일 날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휴거를 준비하던 그런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일단은 해프닝으로 끝났고요. 나중에 기사를 좀 찾아보니까 그 교주였던 사람이 그 헌금을 횡령해가지고 감옥에 간 그 기사의 내용들도 이후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1999년에 또 동일한 그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21세기가 시작되기 전에 지구의 멸망이 온다. 예전에 오랜 세월 전에 했던 예언가의 예언들을 또 가지고 지구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Y2K 이런 걸로 해서 지구가 어떻게 종말하는가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고 세기말에 대한 그 종말의 징조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이 종말의 징조를 이렇게 이야기하면 설득력도 어느 정도 있었던 것을 기억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100년 그리고 전 200년 전 300년 전에 계속해서 종말의 징조가 있었습니다. 자연재해가 있을 때마다 크고 작은 사건이 있을 때마다 종말의 징조는 끊임없이 대두되고 그리고 그것을 가져다가 종말의 징조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단들이나 그런 집단들이 그때마다 이 종말의 징조에 집착하고 이 땅의 삶, 일상의 삶을 멈추게 했고 이 땅에서 만났던 가족 그리고 이 땅에서 함께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게 하고 신비하고 종교적인 것에 집중하게 하는 모든 것을 거기에 걸게 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결코 성경이 말하는 종말론적인 삶이 분명히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지금 지난주에도 나눈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과 그리고 이 땅의 연약함을 깨닫고 그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리고 일상의 작은 삶이지만 오늘의 삶을 그 하나님 앞에서 성도답게 교회답게 살아가는 그 발걸음 그것이 오히려 종말론적인 삶이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는 그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계시록이 정말 어렵습니다. 쉽지 않고요. 그리고 많은 상징들이 등장합니다. 또 계시록에 보면 무거운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전반적으로 심판에 대한 재앙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7장 본문이 그 재앙에 대한 쭉 이야기 가운데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더 설명하자면
계시록에는 7개의 인, 7개의 나팔, 7개의 대접, 이런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7장은 7인,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는 가운데 6번째 인이 떼어지고 이 땅 가운데 큰 재앙이 임합니다. 그리고 나서 7번째 마지막 인이 띄어지기 전, 그때 들려주시는 말씀이 바로 7장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자, 그럼 본문을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6장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보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6장 12절을 보시면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에 이렇게 시작이 되면서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인이 떼어질 때마다 재앙이 임하는데 5번째 재앙까지는 좀 이렇게 오히려 작은 재앙이었다면 이 6번째 재앙이 굉장히 큽니다. 해설을 보니까 우주적인 재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감당할 수 없는 큰 재앙이 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7절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6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구문은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누가 능히 서겠는가? 질문 같지만 사실은 질문이 아니라 탄식입니다. 그리고 어떤 포기하는, 설 사람이 없다라는 뜻이 담겨있는 그런 탄식의 말입니다. 이렇게 큰 재앙이 임했는데 어느 누가 설 수 있겠는가? 그런 탄식이 여기에 담겨있는 절망의 탄식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아무도 설 수 없겠구나 하는 그런 탄식의 말씀이죠. 그리고 나서 7장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장의 말씀은 이 탄식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래서 누가 능히 서겠는가 이 탄식하면서 이제는 우리는 끝났다. 이제 우리는 어느 누구도 설 수 없겠다. 이렇게 탄식할 때 7장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7번째 인이 떼어지기 전에 그렇지 않다. 능히 설 것이다. 그럼 누가 서는가? 나의 백성들, 내가 택한 자들, 그들을 내가 이렇게 세울 것이고 그들을 내가 지켜낼 것이고 그들을 보호할 것이고 그들은 전투할 것이고 그들은 찬송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1절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은 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4절, 그 본문은 우리가 요즘 많이 이슈가 되었던 14만 4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1절부터 8절은 하나님께서 그 재앙 가운데 이 땅에 천사를 보내시고 재앙을 잠시 멈추게 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인치시는 것, 도장을 찍으십니다. 그리고 그 수가 14만 4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14만 4천에 대한 그 해석은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그리고 또 누구를 말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죠. 그러니까 환란 기간에 보호받는 14만 4천 명의 유대인들 이렇게도 표현했고요. 또 교회 이렇게도 표현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상징적인 해석으로 교회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 14만 4천을 문자적으로 숫자에 집착해서 14만 4천 명을 뽑아 자기들만이 그 숫자 안에 들어간다. 이게 이단들, 특별히 요즘 이렇게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신천지가 갖고 있는 교리가 그렇습니다. 그들이 시작할 때 이 14만 4천 명에 들어가야 재난을 피할 수 있고요. 이 14만 4천 명에 들어가면 초대교회 성도들, 초대교회 순교자들의 영혼이 들어와 자신들은 1000년 동안 제사장 노릇을 한다. 이런 그 내용이 신천지가 갖고 있는 교리의 내용입니다. 그것도 지금은 또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 14만 4천에 대한 단순한 숫자, 문자적인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계수된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계수됐다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계수된 백성이라는 것은 바로 대환란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교회를 불러내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수됐던 경우들이 성경에 찾아보면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지파별로 계수했는가? 전쟁할 때입니다. 전투를 앞뒀을 때 군사들을 출현할 때 계수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에 대한 이야기, 특별히 전투하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지상교회와 천상교회를 이야기할 때 환란의 날에 이 땅 가운데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또한 죄의 권세를 이기신 이후에 승천하신 이후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지상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전투하는 교회로 그렇게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9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이 말씀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이 전투하는 교회의 모습이었다면 지금 본문에 나타나는 교회는 찬양하는 교회, 예배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지상에서 전투하는 교회로 환난 가운데 있지만 결국 교회는 승리하게 됨을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승리하셨고 결국 승리하실 것에 대한 보증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지금 천상에서 전투하는 교회를 바라보며 예배하는, 그리고 어린 양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소리가 선포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이후에 16절, 17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백성들을 어떻게 위로하시는지, 그리고 또 환난 가운데 어떻게 그들의 눈물을 씻어주시는지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큰 재앙과 환난이 있습니다. 그 재앙 가운데 과연 누가 설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설 수 없다고 탄식하며 포기할 때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 그들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끝까지 지켜내시고 또한 그들을 위로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인치시고 그들을 전투하는 교회로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은 찬양하는 천상의 찬양을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가만히 들어보다 보면 마지막 때의 재앙과 또 심판에 대한 그런 이야기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과 재앙을 넘어 소망과 위로의 말씀이 계속해서 들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계시록은 박해와 위기 가운데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들려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들이 위로받고 또 그들이 마지막 날에 대한 소망, 주님 오심에 대한 소망과 용기를 얻을 수 있었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핍박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놓치지 않았던 소망이 여기에 분명히 있습니다. 박해를 피해 무덤에 살고 있던 그들에게 소망을 주셨던 말씀이라는 겁니다. 환난을 이길 힘이 어디 있는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며 어렵고 힘든 때에 끝까지 미래에 대한 소망과 또 용기를 가질 수 있는 힘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힘과 용기는 바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을 허용하십니까? 이렇게 탄식할 수 있으나 이것은 하나님 탓이 아닙니다. 이 땅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구속된 이후에도 이 땅은 전투하는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뜻을 거스르는 악한 그런 대적하는 그런 그 영들이 있는 이곳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소망과 그리고 또 위로는 바로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환난과 핍박을 이겨냈듯이 우리도 이미 주신 이 약속과 소망의 말씀을 붙들고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고백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환난의 날에 이 세상을 위로하고 이끌고 이겨낼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이 위로와 약속과 소망을 가진 사람들, 교회,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돌아와 볼까요? 지금 일어난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교회와 우리의 모습은 과연 그런가? 그렇지 않습니다. 질병이 시작되자마자 중국을 향한 심판과 저주의 이야기들이 또한 방송에서 나왔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방송을 보거나 또 자료들을 보면 예배하면 절대로 병에 걸리지 않는다. 그리고 오히려 예배를 멈추면 축복이 저주로 바뀐다는 그런 설교를 듣게도 됩니다. 순교를 각오하고 예배하니 국가는 예배를 감독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선언들도 듣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멀지 않은 곳에는 이 와중에도 수백 명 또 1000명 이상이 모여서 예배인지 규탄대회인지 모르는 집회를 매주 하다가 또한 여러 가지 또 어려움들을 당하는 교회 이야기도 듣게 됩니다. 저는 유명한 목회자도 아니고 그리고 큰 교단, 큰 교회 목회자도 아닙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예배에 대한 논쟁이거나 또 목숨 걸고 우리의 공예배를 사수하는 일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세상이 경험하지 못하는 위로를 경험했고 우리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약속과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렵고 힘든 때에 세상을 위로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 교회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퍼진 이 전염병 그리고 이 사투를 벌이는 현장들을 보면 이미 듣고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나라 상황과는 달리 해외 상황들을 보면 아주 심각한 5명 이상 모이지 못하고요. 또 어떤 나라들은 아예 길에 나갈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도 듣게 됩니다. 어찌 보면 지금 우리의 이 모습, 이렇게 소수이지만 이렇게라도 모이고 영상으로 예배하고 그리고 일상의 삶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때입니다. 이런 와중에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고 나 때문이 아니라 타인 때문에, 이웃 때문에 더 이상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우리가 앞장서는 그 교회의 모습은 참으로 귀하다고 생각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교리는 이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2사람, 3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그곳에 우리가 무릎 꿇는 그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 그리고 예배당 건축물이 교회가 아니며 그것만이 교회가 아니라 또한 우리가 있는 그곳,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양, 그리고 각 사람이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그토록 이야기했던 그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이지 않는다 해서 서운해하시거나 또 속상해하실까? 물론 우리가 아파하는 것만큼 하나님도 아파하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자비가 제사보다 낫습니다. 지금도 병원에서 이곳저곳에서 질병에 맞서 싸우는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또한 그들을 돕는 봉사자들,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 또 어떻게든 그들을 돕고자 하는 많은 손길들,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들 속에 우리가 함께 이 어려움들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 많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이 바로 그러한 사회의 모습, 그리고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들을 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글들을 많이 좀 찾아보게 되는데요. 코로나 시대의 팔복이라는 글을 보았습니다. 호주에 있는 톰 슈먼이라는 목사님이 지은 글인데요. 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 산상수훈의 팔복의 말씀을 이렇게 바꾼 거예요. 자신의 손을 청결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생명수를 담을 것이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질 것이며, 자유격리를 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이웃을 도울 것이며, 사재기를 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모든 식구를 먹일 것이며, 격리된 이웃을 위해 노래를 불러주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늘의 천사들이 될 것이며, 가정에서 학습하는 방법을 공부하는 부모에게 복이 있나니 그들이 자녀로부터 배울 것이며, 나이 든 이들을 위해 생필품을 구매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영원한 감사를 받을 것이며, 일선에서 헌신하는 의료진에게 복이 있나니 그들이 인류의 치유자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좀 웃기기도 하고 조금은 가볍기도 한데요. 어떤 생각에서 이 글을 썼을까,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시간들 참 답답하고, 우리 또 교회 어른들 정말 안타까운 시간들을 보내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의 소망의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한 번 더 돌아보는 귀한 아침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 진노 앞에 서겠는가?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당하겠는가? 또한 우리는 이렇게 연약할 수밖에 없겠는가?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이런 탄식 속에 우리는 오히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누가 이 진노 앞에 능히 서겠는가? 바로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다라는 이 사실, 택함 받은 백성들을 전투하는 교회, 그리고 찬송하는 교회, 그리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참목자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 않고 상하지도 않고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목자가 되어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 눈물 닦아주신 그 주님의 마음을 담아 타인들의 눈물, 이웃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투하는 교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교회로 서야 합니다. 하지만 이 땅의 세력과 그리고 역사가 가는 방향은 하나님의 주권과 그 택하신 궁극적인 승리를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고 두려움에 머물지 말고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약속, 약속의 소망과 믿음의 그 약속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소망으로, 그 믿음으로 오늘도 함께 예배하며 이 한 주도 어디에 있든지 그 승리의 말씀을 기억하며 위로자의 삶, 예배자의 삶을 놓치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상의 멈춤과 머무름의 시간들이지만 더 깊은 묵상의 시간들이 되고 내게 주신 소망의 이유를 붙들고 풍랑을 경험하는 이 때에 세상과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소망의 이유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 우리 영암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그 하늘의 예배와 감격과 찬양을 한 번 더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비록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만나는 그날까지 다시 한번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그 하늘의 예배를 경험하고 그리고 그 소망을 품고 그 감격과 찬양을 오히려 세상을 향해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소망의 이유를 이때에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 사랑하는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렵고 힘든 때에 세상을 위로하고 세상의 소망의 이유를 보여줄 수 있는 교회 성도들 되기를 소망하며 잠깐 동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있으며 우리에게 주신 소망의 이유가 있음을 기억하며 두려워하지 않고 또한 동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붙들고 이 땅을 위로하며 치유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당장에 예배하지 못함이 서운하고 속상하지만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이때에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을 지켜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하게 하시고 예배하는 가운데 주시는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에 있는 환우들 위해서 그리고 연로하신 어른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해외에 있는 자녀들이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해외에 가족들이 있는 우리 가정들이 참 많이 힘들고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을 텐데 해외에 있는 자녀들, 우리 성도들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때 가운데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루빨리
또 이 상황들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성도들과 또 해외에 있는 우리 가족들 그리고 우리 이 시기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소망하며 함께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랫동안 지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연로하신 어른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료의 강선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해외에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소식들을 듣습니다. 해외에 자녀들을 보내고 걱정하는 우리 가족들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이때에 더 깨어 기도하고 하나가 되어서 어려움을 잘 이겨내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인생 또한 우리의 부족한 우리의 모습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잡아주시는 은혜와 함께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때 기도하며 온 마음과 또한 온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우리를 고쳐주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평범한 일상이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루하루의 일상이 큰 축복이었음을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자연의 회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쉼없이 달려가던 우리의 일상의 삶을 멈추게 하시고 안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 마음과 그 고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 땅을 향하여 이 땅을 고치고 치유하며 예배하며 전도하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각 가정들이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지켜 주시고 군에 가 있는 자녀들, 해외에 있는 우리 가족들도 지켜 주시옵소서. 환우들에게 함께 하여 주시고 그리고 연로하신 어른들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에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또한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더 주님께 나아가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이 한 주도 승리하며 그 승리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우리의 유일한 위로와 소망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전투하며 또한 예배하며 성도답게 교회답게 이 땅을 치유하고 소망의 이유를 선포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영험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소식도 녹화해서 알려드리는데요. 우리 성도들 교회 소식을 잘 들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3월 한 달 동안 영상 예배로 예배했습니다. 4월 달 예배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당회 통해서 결정하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예배가 또 몇 주가 더 될지 아니면 예배가 재개될지 우리 안내 잘 들으시고 또 우리가 그 결과 또 그 시행하는 모습들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때까지는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도 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음성 녹음 보내드리는 것 그리고 수요 예배는 영상으로 녹화해서 또 보내드립니다. 설교 요약도 좀 보내드리고 있고요. 우리 구역 식구들 한 번 더 돌아보면서 살펴주시고요. 주보는 매일 1층에 우리가 비치해 놓으니까요. 주중에 이렇게 오셔서 주보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 3월 한 달 동안 요한복음 필사하고 있는데요. 많이들 쓰셨습니까? 우리 요한복음도 같이 쓰면서 필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헌금 계좌 안내입니다. 지난주에 잠깐 나왔는데 저희가 장로님들과 의논하면서 가능하면 이제 이 영상 예배 끝날 때까지 그냥 저희 교회는 온라인 구자를 성도들에게 알리지 않으면 어떨까. 그래서 몇 주 동안 싫지 않았는데 오히려 또 문의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또 한 달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는 좀 계좌로 안내하게 됩니다. 헌금 계좌 안내 보시고요. 헌금하실 분들 계좌로 헌금하시면 좋겠습니다. 입금하실 때 성함과 그리고 혹시 선교 헌금 감사 헌금 이런 그 명목도 이렇게 요즘은 다 이렇게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주시면 우리 재정팀에서 이걸 좀 하기가 쉬우니까요. 11조 감사 헌금, 선교 헌금 이 명목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학교도 역시 마찬가지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예배에 그 영상 또 음성 또 확인하셔서 잘 예배할 수 있도록 부서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우리 권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사하신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김대진 집사님 가정 이사했는데요. 우리 구역에서 더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빠뜨린 광고 있을까요? 주시죠. 예, 참 우리 많이 보고 싶고 또 그립고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보내는 시간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 주 한 주 예배 속에서 또 가정 예배 가운데 우리의 가족들이 그리고 우리 예배가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